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고난주간 성금요일 새벽을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6장 하나님께 찬양 올리겠습니다. 저 멀리 푸른 언덕에 그 십자가 위에 저 멀리 푸른 언덕에 그 십자가 위에 주 예수 나를 위하여 못 박히셨도다. 그 귀한 주의 사랑이 날 구원하시니 그 사랑 나도 본받아 주 위에 힘쓰리. 그 흉한 십자가에서 그 흉한 십자가에서 한없는 고통을 이 세상 사람 위하여 당하신 것일세. 그 귀한 주의 사랑이 날 구원하시니 그 사랑 나도 본받아 주 위에 힘쓰리. 그 흘린 몸의 피로써 날 속량했으니 저 하늘 문을 여시고 날 인도하시리. 그 귀한 주의 사랑이 날 구원하시니 그 사랑 나도 본받아 주 위에 그 흘린 보배 피로써 날 속량했으니 그 흘린 몸의 피로써 날 속량했으니 저 하늘 문을 여시고 날 인도하시리. 아멘. 그 귀한 주의 사랑이 날 구원하시니 그 사랑 나도 본받아 주 위에 힘쓰리. 아멘. 아멘.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찬양한 대로 그 귀한 보배 피로 나를 속량했으니, 나를 구원했으니 저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20장 27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0장 27절부터 40절, 신약 131면에 있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입니다. 누가복음 20장 27절부터 40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위하여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런데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 없이 죽고 그 둘째와 셋째가 그를 취하고 7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7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 가고 시집 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느니라 하시니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음이더라. 아멘. 사랑합니다. 오늘 이 새벽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성금요일 새벽입니다. 다른 모든 날들이 우리에게 귀하고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8일간 모든 날들이 경건한 날이 되어야 하지만 특별히 오늘 금요일은 주님의 죽으심을 더 깊이 묵상하시고 부활의 소망도 더 크게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제 받은 말씀에 따르면 서기관과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책잡아 총독에게 넘기기 위해서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게 좋습니까? 좋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은 질문에 대해 우리 주님께서는 데나리온 하나를 보이시며 말씀하셨죠. 가이사의 화상이 그려진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거라. 그러나 너희 마음에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다면 너희는 하나님께 드려져야 한다.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서기관과 별로 친하지 않는, 늘 율법 가지고 다투는 사두개인들이 이제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 오늘 질문을 던지는 거죠. 그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이라 그랬습니다. 사두개인은 역사적으로 그 배경이 아주 독특한데요.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 갔다가 70년 포로 생활 마치고 돌아올 때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대제사장 가문이 누구인지 모르는 거죠. 혼혈 다 되어버렸거든요. 그런데 예전에 다윗 왕 시절에 사독이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있었는데 자신들이 그 사독 계열의 후손이라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대제사장 가문으로 세웠습니다. 거기서 유래된 이름이 사독 계열이라 해서 사두개인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부활을 믿지 않아요. 초자연적인 현상, 주님의 이적과 표적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믿지 않아요. 성경도 모세만 존중해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서만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 한 가지 중요한 말을 하는 거죠. 모세가 정한 법 중에 형사 취수제라는 게 있습니다. 형이 자식 없이 죽으면 동생이 그 형수를 취해서 후사를 만들고 그 형의 남은 생활을 책임져 주는
아름다운 제도였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 때는 이런 법이 이해가 잘 안 되지만 이 율법이 전해졌던 오래전 시절을 생각해 보면 이건 참 아름다운 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당시 여성이 남편이 죽으면 그는 극빈자로 전락하고 맙니다. 다행히 그에게 봉양해 줄 아들이 있다면 정말 다행이지만 아들 없이 남편마저 죽으면 그 여인의 삶은 고아만큼이나 비참해집니다. 그에게는 어떤 유산도 없는 거거든요. 재정권이 없어요. 노동할 힘도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 자식도 없는 상황에 남편이 죽으면 그 여인들은 대부분이 다 거지가 되거나 창녀로, 노예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모세가 이걸 걱정해서 바로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동생이 형수를 취해서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을 형의 이름으로 입적시키고 형의 아들로 키워내고 형수에게도 생활비를 주어야 한다. 개요는 이런 겁니다. 그런데 모세의 권위를 빌어서 사두개인이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 이런 가상 설정을 하는 거죠. 형제가 7이 있었는데 그 한 형수가, 마지의 형수가 7 형제와 다 부부의 관계를 맺게 되는 겁니다. 형이 후사 없이 죽고 둘째가 형사 취수제에 순종하고 셋째도 넷째도 그렇게 7째까지 형수를 취했는데 자식이 아무도 없이 그 형제가 다 죽었고 나중에는 형수마저 죽었습니다. 그러면 부활이 있다면 이 7 형제도 그 형수도 다 부활하게 될 텐데 부활한 때에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는 겁니까? 첫째입니까? 막내입니까? 7 남자의 모두의 아내가 되는 겁니까? 가만 듣기에 따라서 이 질문은 굉장히 난감한 질문일 수 있습니다. 아마 사두개인들은 모세의 권위를 등에 업고 예수님을 넘어뜨리려 하면서 아주 적절한 질문을 한 거겠죠. 그리고 바리새인들에게도 한번 공격할 수 있는 그런 질문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오해했다. 부활의 때를 오해했다는 거예요. 부활된다고 하는 것은, 부활된 이후에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의 연장선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는 죽음을 가정하고 있기 때문에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습니다. 대를 이어가야 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부활된 이후의 삶은 죽음이 더 이상 없어요. 할렐루야. 더 이상 죽음이 없기 때문에 결혼을 해서 후사를 둘 이유도 없고 유산을 나눌 어떤 이유도 없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활 이후의 삶은 이 땅에서의 삶과 전혀 다른 삶이라는 걸 사두개인들이 오해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주님께서는 또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모세 율법을 좋아하는데 모세가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묻잖아요. 그 묻는 그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을 때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모세에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계시하시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 이름을 여쭙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이름을 이미 들었을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 족장들은 이미 죽은 지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왜 자신을 계시하실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 계시하셨죠? 그들은 죽었으나 죽은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서는 죽어도 죽은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죽었고 이삭도 죽었고 야곱도 죽었으나 그들이 약속 가운데 죽었다면 영원한 약속을 하시는 하나님께 그들은 죽은 자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모세 너를 통해 이름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살아있는 자가 되는 거죠. 바로 이렇게 하나님은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이라. 부활의 때에 우리가 다시 살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 부활의 약속 가운데 잠든 자들도 죽은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간혹 이런 생각을 합니다. 죽으면 모든 게 끝인가? 아닙니다. 죽음도 하나님과 성도들의 관계를 끊어놓을 수는 없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날지 모르나 우리 생각에는 그래도 하나님의 마음에는 죽어도 죽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잠든 성도들, 그들은 죽음도 갈라놓지 못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성금요일 새벽에 한 가지 더 묵상합니다. 내가 죽은 이후에 사람들은 나를 잊을 겁니다. 내가 이 공동체를 떠나거나 내가 어떤 특별한 공동체를 떠날 때 사람들은 나를 잊고 나도 다 잊혀질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 가운데 잠든 당신의 성도들의 이름을 잊지 않으세요. 수백 년이 지나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신을 계시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약속 믿고 잠든 그 성도 한 사람의 하나님으로 영원히 우리를 기억하시고 또한 기억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날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바로 이날 새벽, 우리의 이름을 주님께서 영원히 기억하심을 믿고 나 또한 내 심장에 하나님 예수님의 형상을 새기며 살아가는, 예수님의 형상이 새겨졌으니 예수님께 나 자신을 드리며 살아가는 복된 부활의 삶이 지금부터 시작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일도 모르는 제가 천국에서의 삶을, 부활의 삶을 전했습니다. 주님께는 죽어도 죽은 게 아니요 영원한 관계에 있다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또한 이 죄인이 무엇이기에 이렇게 교제하시나 싶어 두렵기도 합니다. 천국과 부활을 고대하는 만큼 이 땅에서 진실되게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의 사랑을 충만히 누리고 싶습니다. 주여, 저희에게 그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일상교회와 한국의 모든 교회들마다 주님의 사랑을 뜨겁게 누리게 하옵소서. 코로나와 싸우느라, 총선을 준비하느라 대한민국은 분주한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사 이 나라의 주인이 오직 주님이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난 가운데서 주님 더 바라보며 영적인 위로와 성숙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주간을 경건히 보내려 애쓰시는 일상교회 모든 교우들의 가정마다 주님을 새롭게 경험하는 복을, 부활의 소망을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